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들으면서 또 많이 인용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에서는요, 이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세 가지 신앙적 덕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신앙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드립니다만 또 이제 이 세 가지와 더불어 지혜와 절제, 용기, 정의라고 하는 지혜, 절제, 또 용기와 또 정의라고 하는 네 가지 덕목도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정통 신학에서는요,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런 사랑을 가리켜서 세 가지 신앙적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지혜와 절제, 용기,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연적 덕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지혜, 절제, 용기, 정의라고 하는 일곱 가지 이 덕목을 가지고서 먼저 정의를 한번 내리고요. 구약에서의 한번 인물을 살펴보고 또 신약에서의 인물을 살펴보고 또 예수님 안에서 이 신앙, 이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총 47, 28주에 걸쳐서 설교를 같이 함께 묵상했던 적이 있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인용하는 가운데에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게 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것을 듣게 하며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아주 보잘것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이러한 믿음마저도 기쁘게 여기시고 이러한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먼저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한 자매 여자 선생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요. 교회 학교 아동부의 모든 일들을 이분이 다 감당해도 충분할 정도로 이분이 아주 열심으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는 과거에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찬송가집 하나, 찬송집을 발간한다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편집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사기도 여의치 않던 시절에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쓰는 이제 찬송가집을 하나 찬송제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이 악보를 복사하고 확대 복사하던가 축소 복사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맞추고 그래야만 됐거든요. 그렇게 해도 말입니다. 이 찬송가가 들쑥날쑥하면서 글씨 모양도 다르고 아니 이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일일이 찬송을 다 그려야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모든 찬송을 다 그렸던 것입니다. 악보를 붙이면 일은 수월하지만 모양이 다 각각이니까 이쁘지 않고 말입니다.
이쁘게 하자니 그리면 좋겠는데 누가 그 악보를 다 그리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여선생님이 그 악보를 다 혼자서 그리고 있는 것이. 밤을 새면서 말입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서는 밤을 새면서 그 다음 주 보게 되면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서 말입니다. 일주일에 꼴딱 따서가지고서는 그리고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한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해요. 모든 것이 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뭔가 하게 되면은 이분이 말입니다. 다른 분에게 일을 맡기면은 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안 시키고 저 사람 시킬까? 혼자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출되면서 말입니다. 주변을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전도사님이 아주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의 봉사와 수호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봉사입니까?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과 욕심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겠는데, 우리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이 아닌 욕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겠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열심이 아닌 욕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한다고 한다면, 참 주변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나는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말입니다. 아주 어렵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되어서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 행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편에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전적인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편에는요 늘 은혜가 있고 주의 보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반대편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행함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자랑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만큼 믿노라, 내가 이만큼 사랑했노라, 내가 이만큼 헌신했노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진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락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고 우리의 믿음만을 주장하고 우리의 믿음만을 떠벌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도 이야기하시는 것이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세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기를 말입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는 고개를 들고 하늘에 향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크게 떠벌리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리는요 기도하기를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말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약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말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교훈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어.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니랍니다. 구약 시대, 사사기 시대를 보게 되면요, 엘리가 사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사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또 그 시대에 큰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전제하고는 말씀이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목회자가, 교인들은 이제 야단치에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그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이분이 혹 오해할지도 모르겠는데 오해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목사가 여러분 그 교인들에게 권면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이 오해하시겠다 싶으면은 그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려도 이분이 오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목사님에게 책망하신다? 아니에요. 그래도 그 믿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들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목사는 나름대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는 생각이 있으니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나 귀한 모습이겠습니까? 참 우리 어른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한자를 썼어요. 첫 번째는 들을 문자 써서 말입니다. 귀자가 편이지 않습니까? 귀지 않는 거. 이건 들을 문자 써서. 이건 들어도 그만이에요. 아니 들어도 그만입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근데 사람이 호기심이 발동하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는가?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그래? 들어서 마음이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그럴 때 들을 문자를 많이 썼어요. 대표적 소문할 때 말입니다. 들어도 그만입니다.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들을 문자를 씁니다. 또 다른 글자가 있습니다. 들을 경청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경청할 수 있어야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들을 문자를 써서 듣는다고 한다면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들을 청자를 써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 엄마 아빠 말 똑바로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아빠 말 엄마 말 똑바로 들어야지. 애가 안 들었어요? 듣긴 들었지요. 똑바로 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듣고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똑바로 듣고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리켜서 참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마태복음 2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답니다. 한 사람이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큰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얘야 가서 큰 밭에 나가서 일을 해라. 아들은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아들이 가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밭에 나가서 일 좀 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이 아들이 말입니다. 아이 싫어요, 안 가요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그러나 가서 일을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이지요. 실소이다 했지만 곧 후회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성도 우리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한 가운데서 내 뜻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믿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많은 일들이 산적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습니까?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간의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3절 말씀 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늘 부딪히는 단어가 제3일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3일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미쳐서 말입니다. 잘못 믿어서 말입니다. 제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어떻게 잘못 믿어서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의 시간 동안에 3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여러분 이게 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질게도 하시지 그 자리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3일이나 걸리는 그 시간까지 말입니다. 그곳으로 보내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99세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사라와 함께 말입니다. 즐거워했던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세의 아들을 얻고서 말입니다. 이런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 아들을 자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떼고 유치원에 다니고 말을 배우면서 글을 배우면서 숫자를 배우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친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순간에 헷가장 내가 잘못 믿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회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듬는 가운데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내가 작심할 수 있는, 내가 작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갈등과 얼마나 큰 고민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마 아는지 모르는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야, 여러분 이 말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들을 제물로 원하다니요.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귀하게 큰 아들인데, 이렇게 이쁜 아들인데, 이렇게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겠어요? 내가 제물 되겠어요? 내가 제물 되는 게 낫지요? 내가 죽는 게 낫지요? 내가 아픈 게 낫지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말입니다. 이 아들을 원하시다니요. 하나님 내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부족합니까? 하나님 내 마누라, 내 와이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갈등,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것은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고민과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보게 되면은 간증하신 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한대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100% 믿지 마십시오. 고민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고민과 갈등을 넘어섰더니만 이러한 기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셔 고백하시는 거죠. 만일에 고민과 갈등이 없는 그러한 헌신이라고 한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이 없다던가, 생각이 없다던가,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맹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11조를 드리는데 왜 고민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데 왜 갈등이 없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왜 여러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고민들, 그러나 그런 갈등을 넘어서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감동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엔게디 광야에 거할 때였답니다. 3,000명의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쫓고 있어요. 다윗의 생명의 경각에 달렸습니다.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면서 한 번 한 굴에 겨우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의 용변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윗이 숨었던 그 바위 굴에 사울이 홀로 들어왔던 것이었어요. 그 안에 있던 다른 군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말입니다. 다윗이여,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당신이 억울하게 쫓김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이 틈을 타서 저 사울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다윗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고,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고, 지금 죽이자. 그러나 마음속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대요. 가만히 들어가서 사울의 옷을 뱄습니다. 옷을 베었던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에게 칼을 대다니. 그 마음에 찔려서는요, 나중에 다 사울이 나가서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행에서 크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사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형편의 사정을 다 살펴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 한순간에 말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풀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다 해방받을 수 있는 그 순간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 순간, 그 고민과 갈등의 순간에 자기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었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인간의 갈등과 고민을 넘어선 다윗의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로서의 고민과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요,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었답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었어요. 9절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드렸어요? 드린 거예요. 그죠?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에요. 성도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하자니 고민이 돼요. 갈등이 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고민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주의 뜻을 놓고 고민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놓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꼭 감당하고 싶은데, 내가 꼭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의 뜻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뜻을 주장할까 말까, 이것은 두 가지이지만 곧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곧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의 뜻을 놓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갈등하고 이것을 놓고 고민할 수 있어야겠는데, 내 욕심을 놓고 내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더 많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고민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노라라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만, 갈등이 되지만, 고민이 되지만, 그러나 주의 뜻을 발견했어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느낍니다. 그 감동 가운데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헌신할까,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고 우리가 성숙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날마다 깨지는 것, 브레이킹 당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깨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믿노라라고 하면서 내 뜬반이 강해지고, 내가 믿노라라고 하면서 내 모습이 주장되어지고, 내가 믿노라라고 하면서 내 모습만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결코 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죽었고 나는 약해졌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케 되어지고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두고 순종할까 말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에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서 그 순종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고민이 없는 순종은요,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갈등과 고민이 없는 순종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갈등되고 고민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종을 드릴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믿음 생활을 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이것만은 꼭 건드리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이 있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아시게요, 모르게요? 아셔요. 이것을 꼭 숨겨놓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않는데, 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요. 그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는데. 그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답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면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귀한 보화가 되어주실 것이니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랍니다. 이 체험이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칭찬을 받고 산다면서요. 그잖아요, 여러분. 제가 새누리교회 와서 보니까는 2주 썼는데 교회가 깔끔해요. 저도 한 깔끔하는데 저도 깔끔한 거 따지면 한 깔끔하거든요. 근데 보니까는 저보다 조금 더 중증인 것 같아요. 이게. 김영규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셨구나 라는 것이 이제 짐작이 그려지는데 굉장히 깔끔해요. 보세요. 저 선 하나 다 테이프로 붙이는 거. 여기도 뭐 그냥 그 무슨 뭐 꽃 뭐 있고 뭐 그냥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깔끔해요, 교회가. 순서도 보니까 예배 순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이 칭찬을 받고 산대요. 맞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칭찬한 말 대신에 감탄으로 바꿨더라고요. 사람은 감탄을 먹고 산대요. 야, 잘하는구나. 야, 맛있다. 야, 예쁘네. 훌륭하네. 아이들한테도 감탄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야, 많이 컸구나. 야, 우리 아들, 우리 손자 많이 훌륭하네. 힘도 세졌네. 아빠를 막 이기네. 감탄을 먹고 산대요. 이 감탄 대신에 여러분, 저는 감동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에 더 성장합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에 그 믿음이 더 커져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먼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뭔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로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야, 저 목사는 믿음도 없는 목사네라고 하시겠네요. 저는 종종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내 믿음이 정말 나를 구원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받으신 분 대다수이시겠지만 어떤 분은 말입니다. 배교를 해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구원이 언제 완성되는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구원입니까? 아직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닌데 주님 앞에 서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데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선언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말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대학 2학년 내일 모레 이제 군대 가는데 이 아들 어릴 때 말입니다. 씨름을 합니다. 씨름하면은 누가 이겨요? 제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나? 제가 져주는 거지요. 져주고서는 아들, 야, 이 녀석 많이 컸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대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친절아,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많이 먹고, 더욱더 열심히 놀고,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격려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대요. 감동을 먼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감동을 주셨대요. 구원해 주셨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따라 내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으니 더욱더 이 구원의 길을 열심으로 뛰어갈지니라. 더욱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지니라. 더욱더 내 감동을 줄지니라. 더욱더 나를 의지하며 주만 바라볼지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바라고 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늘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주의 성도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